신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받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중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반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의 기대나 또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또 면제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경의 내용은 전혀 그것과는 다르다.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런 내용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혹은 핍박 혹은 어려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는,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혹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즉 내가 삶의 그 처해진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혹은 신앙을 통해서 면제받으려 하지 말고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곧 산제사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죄악된 삶입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반된 삶의 구조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가거나 혹은 면제시켜 주시는 거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겠다.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보배인지 깨닫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운 답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 그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현실의 고난은 환난은 어떤 이 실패와 낙심들은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할 신자들의 삶의 혹은 인생의 경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신앙교육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23절인가요? 에서부터 우리의 그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살아있는 그런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도 하나의 삶에서의 연장이에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삶 자체가 죽어져야만 가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표현이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에게 처해진 그 삶의 현실에서 극복하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지는 겁니다. 실패하고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지는 것은 지는 것 같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보배로우신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보배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오고 내 삶에 내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아이러니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또 신빙성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나중에 이해가 돼요. 좀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우리의 현실이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렇게라고 어떤 표현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심으로 끝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강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제가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는 이게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이 해답을 받든가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더 놀라운 다른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보다 이 우리라는 존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긍하며 또 감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렵죠.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큰 오해와 유혹은 이것이 어떤 보이는 현실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기대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요. 또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응답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보았고요. 또 교회사 속에서도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무슨 못 고칠 질병을 고쳤다든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든지 늘 있어 왔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랬고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 체험한 적 없습니까? 우리 늘 그런 체험을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요. 결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시 고난의 생애를 살도록 부름을 받지 한 번 어떤 보상을 받고 나니까 다시는 겨울이 되어도 안 춥고 이 더위에도 땀이 흐르지 않는 어떤 그렇게 되는 인생 그런 길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각자의 삶을 따라하십시다. 감당해야 된다. 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를 다닌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아니더라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이민 생활하고 있으니까. 워크 비자 받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영주권이 목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주권 받아도 다 거기서 거기요. 그래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 영주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서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해결을 받기를 위해서. 예. 또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수긍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보란듯이 명분과 형태로 나타나기를 바라서 우리의 신자된 생애가 임무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무를 가졌다는 것이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자꾸만 오해되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종교적 형태와 사건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왜? 종교니까요. 믿음을 가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아웅다웅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죽음을 토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져야 죽어져야 된다는 이 삶을 이제 이해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견디고 나를 죽이고 그 삶의 패턴에 들어가야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도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벗어 나보고 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보니까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 한 가닥 한 가닥마다 별 모양의 쇳덩어리들이 달렸더라고. 그걸 채찍질을 하니까 등에 찍혀가지고요. 떼어내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가시면류관으로 찌르니까 생각해봐요. 피가 흐르다 못해 응고가 되잖아요. 막 흐르다 못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벗어났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견디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있고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넘어가지는 못해요. 쉬 포기하면 또 포기합니다. 더 약한 것에도 더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너한테 필요하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정말 저도 신학교 가기 전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냥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그냥 번쩍번쩍 그냥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적적인 삶을 위해서 정말 삼각산에 청계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식도 많이 했지만 그냥 밤마다 올라갔으니까 겨울에 저기 있잖아요. 김장 비닐로 갖고 올라가면 겨울에 눈 오잖아요. 밑에 하나 묶고요. 그래갖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밤새 졸아서 잠은 오래 주고요. 그러면 막 밤새 기도하다 보면요 눈이 막 쌓여 있어요. 비닐 위에 김장 비닐 위 안에는 허옇게 막 이게 성에가 끼고 왜 막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밤새. 지금은 뭐 우버도 있고 택시도 편하고 그때는 돈도 없지만 택시 너무 멀어. 신길동에서 살았는데 그 청계산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2시간 가야 돼요. 버스 막 2번 서울역 가서 또 갈아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 가서 기도하면은 새벽 4시 반인가 그 아침 첫 차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려와도 어디 갈 데가 없어. 밤새 기도해야 돼. 그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난 지금 생각하자면 지금 이제 50 중반 목회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나 기적 안 좋아해요. 기적 일어난다는 게 고통 속에 있다는 뜻이요. 나 기적 안 좋아해. 뭐 이게 딱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진짜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사명 감당하면서 버티면서 잘 살 테니까 나 기적 안 좋아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면 별 문제 없어요. 진짜로. 우리 딸이 그랬거든요. 남섬에 다닐 때 막 방언 터지고 그냥 놀라운 막 그런 교회에서 섬겼거든. 3년을. 그러니까 아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막 기도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어깨 막 이렇게 은사 집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난 싫어. 나는 그런 삶이 연속이었는데 맨날 그런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에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언 체험 안 했으면 해보셔야 돼. 사모하고. 왜? 하나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고 뭐 통변 예언하는 은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이 끝이냐 이거예요. 아니더라니까. 예.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 안진뱅이 일으켰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외로운 사람 친구였고 질병을 고쳤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놀라운 복음의 기적의 역사였는데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왜 이걸 강구하고 자꾸 놀라운 역사만 여기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기 다른 이단에도 그런 거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야. 아니 거기 가니까 진짜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래. 아니 귀신 고치는 거 고쳐져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체험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체험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인가 봐. 다 몰려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방언도 못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방언도 할 줄 알아요. 내가 방언하는 거 통병도 하고요. 기도 많이 할 때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앞을 내다보는 예언적인 그런 것도 보는 것도 다 있었고 체험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 이게 내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공부입니까? 운동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주어진 일을 감내하고 감당하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야.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려보고 싶습니까? 예배 잘 드려보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 드려진 일에 방해 요소가 많아. 일이 많이 터져. 예, 진짜라니까. 내가 작정 기도만 하면은 희한하게 왜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번 작정해 보려면 왜 이렇게 다른 방해 요소가 많아. 내가 오늘까지만 안 하고 내일부터 한다. 자꾸 이러잖아.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다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게 순종이고요. 그리고 그걸 감내하세요. 이게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걸 마침내 여기 있잖아요. 아까 이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사면초가야. 우리가 막히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여기 막혔네. 여기도 막혔네. 돌잖아요. 어떤 문제에 내가 건강의 문제가 부딪히면 병원도 찾아보고 또 돈 문제 부딪히면 내가 옆도 돌아보고 다 뒤도 돌아보고 사면초가에 막히면 저는 그래요. 목회자니까 가난할 때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가난하고 돈 떨어지면 쌀도 떨어져. 왜 웃으시는가?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돈이 떨어지면 왜 하필 쌀까지 떨어지냐고. 쌀은 있어야 되지. 이게 누가 맞춰놨어? 희한하게 뭐가 필요한 게 갑자기 많이 생겨요. 희한하게 돈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맞죠? 네, 그런 거라니까. 감내하셔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기독교는 여기에다 호소를 해야 됩니다. 삶에. 이게 진짜 복음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이 땅은 그건 다 우리 인간 때문에요. 죄에 대한 결과야.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침내 내가 이겼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순종하면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죽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수긍하여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이 현실이라는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해 온 것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실체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 반응을 한 일,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았고 여러분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존재를 삶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힘들면 우세요. 때로는 내 자신을 분을 내세요. 내 자신을 남한테 하면 안 돼요.
남한테 앵그리하면 내가 내 자신한테 이건 아니지. 나 이래갖고 내 삶이 절대 변할 수 없어 하고 분을 내시라고. 변화되겠냐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와서 바뀐 삶 중에 하나가 내가 이대로 가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져요. 아니면 분을 내셔요. 슬퍼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한숨 짓고 해야 됩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라는 존재 속에서 보배로서 빛을 발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수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의 빛이 발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실 어떤 그런 매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표현대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가시적,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가시적인 존재로 우리의 삶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가지는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달력 같은 거나 그런 그림 볼 때는 신적 존재.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신적 존재가 정말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에 이사야 53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어떤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못생겼고 덩치도 없고 멋있을 만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우리가 달력에 보는 그런 그림 아니래요. 성경대로 하면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안심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 나의 삶이 뭔지,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긍정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고한 인생 혹은 생애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삶을 수용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이 나라는 존재가 현실 속에서 하나의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여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실 자리를 얻으시게 된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11절 그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넘겨진다. 그러니까 죽으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처진 삶을 감내하고 그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죽는다. 그게 산제사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갑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현실의 도전과 현실에 끌고 가는 힘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삶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내 생애. 나라는 존재가 현실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여 거기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시 공간 속에 현실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어가는 일을 현실의 도전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복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는 것, 무슨 그 갈등과 슬픔을 비껴가는 것, 해결해가는 것,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극복이 아니라 현실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내 존재와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내 죽어가는 인생, 죽음으로 내몰리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드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실체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싹이 나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감내하지 않으면 내 삶을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죽어지기까지 견디고 극복하고 버텨내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은 바뀝니다. 이게 성경의 삶이에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어떤 잘못된 오해 속에서 마치 내게 있는 현실적인 처해진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갈 거라 혹은 면제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감내하고 살아내고 이겨내기를 우리 하나님 응원하고 또 도우시고 바라십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답답한 일을 답답할 때 많죠. 또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우신답니다. 어떠세요?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견딜 때 하십시오. 파스하세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꿀 것입니다.